창세기 37장 우리 1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브엔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창세기 37장부터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서 얻은 아들이요 야곱은 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시기하였고 요셉이 높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짐으로 인하여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요셉은 순종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그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순종합니다. 형들이 있다는 장소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럼 없구나, 돌아올 수 있는데 다시 물어가지고 기어이 찾아가지요. 15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여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제 요셉을 선택하셔서 순종하는 요셉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군 천사를 사용하여 이루시지 않으시고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 오늘 이 시대는 또 선택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의미 없는 인생 적당히 살다 가지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현재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어제 새벽에 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높은 이상을 주셨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먼저 꿈은 밭에서 곡식을 묶을 때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요, 둘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 꿈을 주십니다. 이 요셉이 꿈을 가지겠다고 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내가 꿈을 가지겠다 해서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광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게 하소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셨던 NGO 소원, 외교부의
이 NGO는요, 전부 몇 년 그냥 힘쓰다가 포기하고 그러는 일들인데,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셔가지고 불과 딱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힘써요. 어제 허가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참 꿈같은 일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또 그 교회의 선교와 사랑의 실천을 돕도록 또 이렇게 꿈을 가지게 하셨고, 그 꿈이 불가능하다고,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주변에 전부 말했지만은, 이렇게 허가증을 손에 어제 들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갑자기 하게 하셔가지고 그러셨는지. 이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전부 말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순종했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같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예술되어 야곱의 사랑, 형들의 시기 미움, 또 형제들 중에 루벤이나 유다를 통해서 돕게도 하시고 위대한 상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꿈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이렇게 시기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그 강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보세요. 이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미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있는 섭리는 그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만 좋아하고 사랑만 받아들여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내 주어진 환경이 좋고 내 주어진 부분들 속에 이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괜히 이 미움을 받고 있다. 그 미움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나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처럼 오늘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랑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움과 괴로움과 해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심지어 장사꾼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위험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려 이제 애굽의 종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뭐 사랑받고 좋은 그것만을 통해서 아니고 이렇게 시기와 미움,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상인에게 팔려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오늘에 주어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꿈을 주시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의 구경꾼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역사의 방해꾼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또 협력자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 좋은 환경이든 힘든 환경이든 개인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든 미움을 받고 있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좋다고 교만하거나 방자하면 안 돼요. 힘든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그 속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 발전시키고 인격을 성숙해 가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늘 광고 때마다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한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 역사의 방해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협력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어지면 좋다고 교만하지 않고 힘든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아가서 그 시대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셀리더 예비리더에게 함께 하셔서 셀 가족들 잘 돌보게 하시고 우리 셀 가족들 또 힘을 내어 우리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원해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분들에게 빠른 회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큰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사회의 직장의 삶,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삶, 선교 현장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